예수님 믿고 모이기를 힘쓰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오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중요성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한다는 말이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포함시켰을까요? 성도가 잘 모인다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건강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안 모이죠. 또 세상을 향해서는 모임 자체가 강력한 복음 전도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잘 나타나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 속에는 개인주의라는 악한 속성이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래서 은둔하는 이런 모습을 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탄 마귀는 모이는 것을 방해하죠. 공동체를 해치고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이간질시켜서 모임 자체를 꺼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악한 내 의지를 꺾고 마귀의 회방을 극복해야 우리는 열심히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대교회야말로 모이기를 힘쓰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한번 그들의 교회 생활상을 들여다볼까요?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46절 4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칭송을 받았다. 모임 자체가 복음 증거의 방편이라 그랬죠. 또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더했다 그랬으니까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 그랬으니까 마음이 통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정말 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건강하다는 그런 단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면 더 잘 모일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로 우리가 힘써 모여야 될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부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한 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로서 함께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의 공동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동체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특성이 공동체성입니다. 이것을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됨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한 몸을 이루어 살라고 주님께서 인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지 않고 혼자서 떨어져서 지낸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곧 병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리고 이 세상에 두 가지 공동체를 공적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그 부족함이 없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들이시고 부부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어요. 가정을. 왜? 가정이 필요합니까? 육신이 행복하게 지내라고 말이죠. 짐승은 막 태어나면요 스스로 막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소가 말이죠, 진통을 겪다가 핏덩어리 같은 송아지를 툭 하고 땅에 떨어뜨릴 때 그 송아지가 꿈틀꿈틀거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미소를 쫓아다니는 거 봤죠? 이거 신기합니다. 혹시 TV에서 고래가 헤엄을 치고 다니면서 그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보셨나요? 야, 저 새끼 죽었다 싶은데 조금 있다가 새끼가 말이죠 꿈틀꿈틀거리더니 어미 고래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같이 헤엄치고 다니잖아. 그런데 인간만은 아기로 딱 태어나서 그냥 방치시켜두면 죽어버려요. 가정으로 데리고 와서 가족들의 극진한 돌보심이 있어야 생명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가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비행 청소년들,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집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집을 떠나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들어서서는 안 되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죠. 이것을 탈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집을 멀리 한다던가 아내가 집을 멀리 하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가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확인하는 건데요, 성도들이 시험에 듭니다. 잘 믿다가 실족합니다. 그 왜 그런가 보면은 그 공통점이 교회를 멀리하는 거. 그러다가 딱 시험에 빠지면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럴수록 더 이 주님의 몸에 지체로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시험이 드니까 그것을 등한히 하다가 더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가정이 소중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소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이 육신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니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말씀하지 않았던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건강한 거, 그거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건강해야 돼.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채 육신만 돌본다고 잘 되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참다운 진리를 깨닫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먼저 보살피고, 그래서 먼저 교회 생활에 힘쓰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범사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모임에 힘써야 될 두 번째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여야 할까요?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함께 필요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지만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영육간에, 교회 안에 구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시편 36편 7절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또 집을 떠나서 군대에 들어가 나라를 지켜냈죠. 왕이 되어서도 자기 집인 궁궐을 떠나서 광야를 떠돌아다녀야만 했어요. 왜?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같이 그의 삶은 평생 불완전한 삶이 연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집, 주의 집, 교회를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전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구비되어 있음을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대어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냐면요, 주께서 차려놓으신 그 진수성찬을 배불리 마음껏 먹으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수성찬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배설해 놓으신 진수성찬이 있음을 봐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 육적 축복드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임 속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늘 유리방황하는 불완전한 삶을 살아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그의 삶 속에 가득 찼다니까.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복락의 강물, 기쁨의 강물, 평안의 강물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이키게 하심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진수성찬처럼 우리를 위한 온갖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가?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함께 모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각 마디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연락해서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면서 그 몸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써 몸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될 때 옆에 있는 각 지체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필요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배설해 놓으신 영적, 육적인 진수성찬을 마음껏 먹고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 수준을 말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교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거듭난 사람만이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교를 가르쳐요.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깊은 교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류를 통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코이노냐에 힘쓰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안산에 가서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병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병원이 두손병원이라는 병원인데요, 이 병원은 다른 것 말고 손만 고치는 병원이에요. 얼마나 유명한지 저 제주도에서도 손이 다치면은 두손병원에 와서 다 고쳐내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에 있을 때 신방을 참 많이 갔네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원에 갔더니 특이한 환자를 봤어요. 손에 기부스를 했긴 했는데 손가락 하나를 자기 배에다가 딱 이식을 시켜놓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는 이러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참 이상했다 싶었는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손가락이 피부가 재생되지 않을 경우는 살아있는 자기 몸에 딱 붙여가지고 이 몸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해서 다시 피부가 재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놀라운 이치예요. 이게 생명의 특징이요, 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식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딱 붙어있는 동안 각 지체들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몸에 힘써 붙어있기만 하면 다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는 힘이 들어도 힘써 모여야 돼요. 우리는 어려워도 주님의 몸의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 다 같이 도움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야, 이러고 보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보통이 아니죠. 이분들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한번 고백하세요.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이 공동체 화평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에 얼마나 노력하고 힘을 쓰겠느냐 말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과연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그들은 모여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제공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의 몇 가지 교제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42절, 4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교제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중심의 교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신령한 교제가 흘러가고 있었다니까. 뿐만 아니죠, 또 떡을 뗐다 그랬어요.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육체를 위해서도 음식을 나누는 교제에 힘썼어요.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대접하고 하면서 더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으니까, 야, 그들이 영적으로도 의사소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기도만 해주고 끊는 게 아니죠. 또 44절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어려움 만난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자신의 물건을 함께 나눠 쓰고 소유를 또 제공해 주고, 이것은 누가 시켜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너무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 사랑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물건과 소유도 아끼지 않고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얼마나 실질적인 교제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영적, 육적인 모든 필요를 그 안에서 다 공급받고, 당시 예수 믿으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3,000명, 5,000명이 몰려드는 예루살렘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보살피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모임을 통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원수마귀 사탄이 주님의 교회로부터 오는 은혜를 차단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늘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은 하여튼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모임에 해방을 주고 또 시험을 주고 또 모임을 막 흔들어 놔서 깨트리고, 이런 일들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내 안에 있는 개인주의와 사탄마귀의 회방을 극복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진정 살 길이요,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공고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친 몸, 무거운 몸 끌고 주님의 몸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모이신 것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일 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진수성찬을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영육간에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모여야 할까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이유죠. 그러나 엄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그 내부를 뜯어다 보면요,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라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가라는 말씀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모여가지고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는 사명을 완수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 말씀 하실 때는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아니겠어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모여있는 제자들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흩트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을 예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가서 보셔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언제 하셨어요? 조금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실 때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야! 모여있는 교회들에게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은 모여있기만 하면 반드시 썩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자 성도들은 너무 좋은 나머지 끔쩍 않고 모이는 일에 열중했어요. 그러나 모이기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줄 우리는 알았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흩어져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살아요. 이렇게 구속함을 받고 거듭나서 모인 성도들, 왜 우리는 세계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우리가 흩어져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늘 깨닫고 신앙생활 하자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30년 전 우리 교회는 대전 중구은행동에서 대전 동쪽 끝에 있는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오늘날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 이름을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래요. 새로 이사 온 지역은 동부인데 대전 중부교회라는 이름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꿔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그때 30대 전후의 젊은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대전에 중심되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해가지고 대전 중부교회 그대로 두었대요. 그대로. 여러분 지금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밑에 동부사거리라는 간판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언덕을 딱 올려다 보면 대전 중부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나면 얼마나 감동스럽고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그때 30대 젊은 기수들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모두 60, 70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리고 변함없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 모이고 잘 훈련받고 잘 흩어지고 말이죠. 단기 선교 모집하면 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꾸역꾸역 참여를 하신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 오히려. 이분들이 그런 대전에 중심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찍부터 선교하는 일에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30년 전 젊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지금 젊은 성도들이 과거 선배들의 자리를 메꾸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20, 30대 젊은 부부들 자료를 뽑아보니까 약 50가정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혼자서 믿는 짱 믿음된 가정까지 합치면은 젊은 부부 숫자가 한 80명 정도 돼요. 우리 교회처럼 역사가 오래된 교회로서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당장 내일의 우리 교회를 책임질 다음 세대 신앙의 주자들이에요. 결코 멀지 않아요. 이들은 과거 우리 교회를 온몸으로 섬겼던 신앙 선배들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20, 30대 젊은 부부들은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헛되지 않도록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고 우리 교회 내일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부부들이 이제 남편은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직장생활에 치이고 아내는 아이를 낳아서 자녀 양육에 치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원치 않게 자꾸 마음으로 교회에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약해져가는 현실을 보았어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야 될까요? 현실이 그렇다고 탓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럴수록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그런 젊은 부부들이 모여야 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훈련받고 목장 모임을 갖고 영적인 교류를 나누어서 서로 힘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20대, 30대, 40대까지 이 젊은 부부 신앙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 젊은 부부들의 가슴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교회 사랑의 영성이 다시 흘러가고 말이죠. 대전에 중심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꿈꿨던 그 위대한 비전이 다시 우리 가슴 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렇게 교회 들어오다 보면은 본당 옆에 이렇게 또 건물들이 올라가는 것을 봐요. 저게 뭔가 궁금하시죠? 바로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마음껏 위탁하고 서로 교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한 키즈 카페예요. 키즈 카페. 야, 장로님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 당신들은 연로해 가고 교회는 노후화돼 가는데 이 젊은 기운들이 교회를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돼 있는 교회 보니까 어린이 놀이방, 키즈 카페, 어린이 랜드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 만드십시다.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니까.
참 우리 교회 없는 공간을 백방으로 찾아가지고 저렇게 키즈 카페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효율성을 감안해서 잘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젊은 부부의 믿음이 더욱 건강해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공급받고 말이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모이기를 힘쓰십니까? 왜 우리는 힘써 모여야 할까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함께 필요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모여서 훈련받고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더욱 교회 생활에 힘쓰므로 날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